우리가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어제 뜬 해나 오늘 뜬 해나 뭐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송구행신 얘기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인생이 그저 흘러보내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주신 모든 날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들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해에 우리가 첫 머리에 서 있습니다. 처음이 중요할까 마지막이 중요할까? 시작과 끝 가운데 어떤 게 중요할까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네.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보통 마무리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를 잘해야 보통 시작보다는 끝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달리기를 선수가 땅 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급한 일 생각나서 중간에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경기를 종료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끝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7장 8절 한번 봐볼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은 이익이 됐어요.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중요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따지면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달리기를 잘했는데 중간에 가로막아버려가지고 못하게 해버렸어요. 마무리를 잘못했었을 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시작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된 이 위대한 선언은 하나님의 첫 시작, 역사의 첫 시작을 선포했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사람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첫 선포를 이렇게 하시면서 했다는 이야기는 시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공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성실하시니 치소서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무리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마무리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냐 끝이 중요하냐 이건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제목처럼 시작도 잘하고 마무리도 잘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한 해의 첫 시작을 중요하게 시작했다라면은 이 다른 일을 제대로 잘해가지고 한 해 마무리도 돌아왔을 때 참 하나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 해의 첫 시작의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26년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이 자기 정체성, 자기 자아상을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달리기 선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달리기 선수의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달리기 선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망각해버리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 달리다가도 시작은 딱 해서 잘 출발했는데 중간에 다른 길로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달리기 선수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매였던 인생이
그리고 죽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부활했고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정체성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2장 12-13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저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본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들이었었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었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으신 그 주님, 무가치와 쓸모없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있고 존귀한 인생을 부르신 우리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살아계신 성령께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 예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마치 자기가 달리기 선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던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예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올 수 있고 이 새롭게 주신 2026년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치관 속에서 이런 자아상 속에서 달려나갈 때 이런 2026년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으로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를 뿌려야 우리 심령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그때 적용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보혈을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보혈을 계속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이 보혈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보혈을 적용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이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정결을 얻어야죠.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를 적용해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극성화의 삶을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매일 삶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죠. 근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다. 나는 이 보혈을 두고 나아간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이 보혈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가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읍시다. 아멘.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죠. 우리는 제대로 붙잡아야 될 것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재밌는 영상이라고 하나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긴 장대를 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그 장대를 딱 짚고 이렇게 잡고 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장대를 잡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 장대가 버스 손잡인 줄 알고 버스가 급정간이 어떻게 돼요? 그 장대를 잡고 넘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그렇게 소개됐습니다. 제대로 붙들어야 될 건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작 붙들어야 될 걸 붙잡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믿는 이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그 고백의 내용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낭송하잖아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죠. 또 뭘 고백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이루실 놀라운 은혜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또 뭘 믿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고 또 뭘 믿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또 몸의 부활을 믿고 또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입으로만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2026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제대로 붙드는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26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믿음의 소망을 굳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을 격려하자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을 격려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성도의 교제 중에서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죠.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에크 밖으로 또 클레오
불러내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두 개가 합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뭐라 불러요? 밖으로 불러내어 모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그 따로 모아낸 사람들, 얘를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로 이루어진 이 건물 개념을 넘어섭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주 안에서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걸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뜻이죠. 그 교회에 요구되는 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는 이타주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그 사람들만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 자신을 허비하고 버려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다 용서받을 다 죄인은 아닙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이게 돌아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노에오 그러는데요. 원래는 보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뜻이 곰곰이 생각하다, 파악하다, 이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컨시더, 고려하다, 또 깊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관찰력이 좋아야 돼요. 관찰력이 좋아야 돼. 교회 안에 어떤 누군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들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만드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로부터 합병 제안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결정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진행들을 쭉 해나가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에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만일 교회가 합병됐다고 이 가정을 해봅시다. 두 교회가 합해지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와 또 그쪽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각자 고유한 색깔이 있거든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특별히 거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실제로 합병을 시도했던 교회도 있고 정말 합병을 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소문들을 듣거든요. 기존 교회 성도들과 갈등이 있어서 어쩌면 또 다시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격려하다는 말은 참 재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 격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 그럽니다. 좀 죄송합니다.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인 의미는 찌르듯이 찌르듯이 자극한다는 뜻인데 그 뜻이 하나는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뭐예요? 격심한 불화, 다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격려하고 자극한다는 의미로 이제 북돋운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뜻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찌르는 자극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다툼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찌르는데 그것이 도전되고 자극이 돼가지고 선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이야기 속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격려를 하되 선한 방향의 격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라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갔다가 이 마가가 중간에 되돌아가 버립니다. 왜? 성교육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2차 선교여행을 꾸미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은 심히 다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서로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 말 것이냐 가지고 서로 논쟁이 됐는데 서로 그것 때문에 심히 다퉜다는 것으로 뜻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을 격려한다고 하면서 자칫 우리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 내 중심의 생각, 우리 기존 성도들, 우리 예를 합병을 했다 합시다. 우리 기존 성도들이 이익되는 방향을 모든 게 결정돼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수가 더 많은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서는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양보합시다. 우리가 서로 이해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라고 결정하게 된다면은 거기서는 더 큰 사랑과 은혜가 나눠지는 결과로 나눠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병이든 아니든 어떤 방향을 인도하시든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부정적인 격려가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의 격려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모이기를 힘씁시다. 아멘.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귀하자. 아멘. 2026년은 모이기를 힘쓰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것보다 집에서 줌으로 예배드리고 또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개별적인 활동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영역에서 개연화되어지고 또 뭔가를 함께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됐어요. 언제까지?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그날을 바라볼수록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뭔가가 일어나요.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요. 하나의 끼리끼리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그 모인 곳에 집들이 세워지고 마을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한 지방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진 사회가 만들어진 것들을 세상 속에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로 갖다 끼고 교통수단들이 들어가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것이 에클레시아, 불러져서 함께하기에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모이는 것이 본질입니다. 아멘. 모여야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께서도 두세 사람을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모이는 곳에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모이는 곳에 회개가 일어나고요. 모여야 말씀운동이 일어납니다. 모여야 성도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성도가 함께 모여야 사랑과 선을 나눌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신앙은 모이는 교회운동입니다. 아멘. 모이지 않으면 기독신앙은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모이는 역사를 그날 주님이 오실 날까지 지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임의 절정이 마침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께 이루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이는 역사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아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는 잘 모이질 않아요. 맞아요. 뭐 셀모임도 마찬가지죠. 셀모임도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죠. 뭔가 하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면 참 그 진행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배도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쁩니다. 함께 교제할 시간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각자 개인 사정이 있고 이 교회 사정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어떤 어린이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점심 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지만은 글쎄요, 이제 교회가 옮겨지면 또 큰 교회로 옮기게 되면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문제가 개선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장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일요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지 예배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나누기 위해서도 함께 모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매 주마다 며칠간을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하러 나가요. 참 그거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왜 저기는 저렇게 잘 모일까? 성도들과 교제를 위해서도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교회가 사랑방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방은 언제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2026년은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이 교회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를 찾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와야 될 것이고 말씀 보기 위해서 와야 될 것이고 또 오면은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이 모이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제 개인의 꿈에서만 소망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셔요. 왜? 종말에 가까울수록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있어진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갈라놓습니까? 모이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모이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영적 공격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는 이 모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께 이룰 새 일을 기대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면은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아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하나씩 봐볼까요? 첫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해 2020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2026년.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2026년. 아멘. 또 모이기를 힘쓰는 2026년. 이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변화의 능동적인 주인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이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이 교회는 더 큰 소망과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수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박의 그 자라기까지 작은 검정 자그마한 씨 하나가 땅속에 심겨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때 그 작은 씨 몇 그램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씨가 발아해가지고 싹이 터서 나오는 이 힘이 얼마나 되냐면요 20만 배가 된답니다. 자기 몸무게 20만 배 되는 힘을 가지고 그 흙을 밀어내서 싹을 틔운다고 그래요. 그렇게 틔워진 싹이 줄기를 뽑고 잎을 내고 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열매를 맺죠. 그 겉은 푸르둥둥한 색깔의 하얀 속살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먹음직한 붉은색의 과실이 그 수박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수많은 씨들이 있죠. 그 씨들이 또 숙이게 된다면 이런 또 20만 배 이상의 각자 힘을 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속에 심겨진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작은 씨 하나에 수많은 생명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큰 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귀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에 심겼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죠.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온전한 성장,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새해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026년 시작을 잘했다 한다면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잘 좋은 결과를 이루어서 여러분이 또 성령의 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